우리 삼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시는 우리의 이 자리에 또 각각의 처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들으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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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들
예수시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주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과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좌석에 누가 앉으시는지 미리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느 시간에 누가 어느 위치에 앉으셨는지 이제 파악도 되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교계적으로 제가 주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전하다는 의식을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신천지 사건 때문에 왠지 교회에 모이는 게 위험한 것처럼 돼서 인식이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예배를 모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교회가 더 모범적인 모습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쓰리고 뭐 연상시키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은 세 가지 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씻고 무엇을 씻어야 되겠어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세정제도 휴대용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손을 닦아야 돼요.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자꾸 입으로 눈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입니다. 두 번째는 쓰고 무엇을 써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누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실제로 이 감염된 걸 체크하기 전에도 전염을 시킨다고 하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쓰고 다녀야 된다.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고가 뭔지 아세요? 거리 두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m 간격을 두라더니 요새는 또 1.5m, 1m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것은 접촉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기침했을 때 비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사정거리 안에 있지 마라, 이제 그런 거니까 기침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팔소매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앉을 때도 조금 거리를 두고 길을 걸어갈 때도 조금 길을 띄워가지고 거리를 두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2m씩 교회에서 자리를 두고 앉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1700석인데도 300명 오시면 2m 간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3부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1000명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조금 간격이 이제 2m가 못 되고 1m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 2부 예배에 오시면 좀 더 낫고 또 3부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석을 좀 띄워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보를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된 위치쯤 이렇게 앉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고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뭐 같이 사는데 교회 와서 가족끼리 뭐 2m 뛸 필요 없고 가족은 붙어 앉아도 됩니다. 가족 외에는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서 드리고, 다 외우셨어요? 씻고, 씻고, 쓰고, 쓰고, 두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는 안전하다,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가 한 건의 감염도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다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음식 먹는 모임도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예배잖아요. 목숨 바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사람들한테 지탄받지 않도록 교회가 특별히 모범을 보여서, 지금 방역하시는 분이나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종결되는데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새 덕분에 챌린지 하고 있어요. 수화로 덕분에 갈 겁니다. 덕분에. 근데 이번에 의료진들 덕분에,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방역 공무원들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잘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덕분에 한번 해봅시다. 덕분에, 덕분에, 서로 덕분입니다.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성의를 존귀히 여기는 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에서 올려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가 마비되어 삶이 불안하고 공포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국 백성을 다스리시지만 이 땅도 친히 내려다보고 계시고 인간의 고통과 신음의 세미한 소리도 낱낱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여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되며 여호와의 빛이 환하게 비치며 주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의 삶이 정상화되어 성도 간 사랑의 교제와 구원의 기쁨과 성도의 마땅한 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창립 1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결교단에 큰 족적을 남겼고 교회 개척과 허다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침체된 우리의 열정으로 더 이상 부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추억만 되새기는 교회에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미래 세대에 탄탄한 성결 정신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
교단의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회 부흥과 한국 복음화에 앞장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직임을 잘 수행함으로 과거 어느 교단장보다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교회의 명예가 되며 성도의 자랑이 되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산상수원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성결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은 유고설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70년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열강들이 북한을 차지하려고 각 축전을 벌일 텐데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기필코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찬양의 자리에 서고 싶어 열망하였을 텐데 감동과 감격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솔리스트들이 참 잘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합세해서 찬양대원들이 서주니까 더 좋네요. 제가 20명만 쓰시라 그랬는데 20명보다 조금 더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석이 거리를 두고 앉으려면 20명 앉으면 딱 적당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도 잘 견뎌왔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살펴주시고 또 등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참 이렇게 본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리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다 우리가 보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안목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못 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오랜 역사 또는 이전에 남겨놓은 그 작품들을 좀 감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500년 뭐 몇백 년 지난 그 작품인데도 잘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작가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뭘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는 눈이 있으면 그 느낌을 전달을 받죠. 또 어떤 골동품이라든지 오래된 물건, 저는 좀 문외한이라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걸 또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은 그 도자기가 뭐 언제적 것이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아도 못 보는 게 있고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으로 보죠. 그런데 아무 마음이라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하나님을 보면 이 죽는 거, 저주를 받는 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을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저주예요. 왜? 죽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아마 평생 하나님을 못 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고 죽을 거예요. 그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희미하게나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다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뭘 더 바래요? 뭘 가져야 복이겠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복이다 그러지 않고, 또는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는 물론 윤리, 행동을 가르치지만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고, 기독교 물론 사상적으로 지성적으로 물론 작업도 하지만 그 지성 이전에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말, 이게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팔복을 가만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하고 여기 마음이 청결, 마음하고 어떻게 다를까? 심령하고 마음하고, 심령은 이 퓨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퓨뉴마라고 하는 건 영,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은 이 지정의가 합쳐져 있는, 영어로는 heart라고 하죠. heart. 이것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또 무슨 사업체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생명도 지켜야 되고 뭐 요새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으뜸은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인생을 경영하기를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 inside out, 안에서부터 밖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많이 논쟁을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outside in, 밖으로부터 안으로, 그래서 밖에 나타나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리고 마치 그 밖에 있는 것이 내면에 있는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생활, 남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종교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시면서 복을 8번 거듭해서 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언하십니다. 왜? 그들이 외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장 거기 2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죠. 설거지 한다고 밖에만 자꾸 그릇을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에다가 밥을 담아 먹을 텐데,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을 텐데, 그 안은 더럽게 해놓고 겉에만 번지르 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바리새인의 종교, 율법 종교는 그런 형식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에 대한 것도 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마는, 십계명, 그 계명
하나 둘 그 밖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그 동기,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도적질, 탐욕에서 비롯된 거다. 남을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다. 간음, 음란한 마음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먼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십계명도 그렇게 풀어주시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이 청결이 카다로스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pure, 아주 순수한 거예요.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딱 널어놓으면 이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도 100% 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결하다, 그렇게 카다로스라는 말을 써요. 포도주도 다른 게 섞이지 않고 100%, 기름도 참기름 100%, 꿀도 100%, 이 원액 이런 것이 카다로스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맑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 이 청결이라는 말에 있어요. 이 카다로스, 청결에서 나오는 말이 카타리시스입니다. 카타리시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음에 어떤 중압감이나 상처나 슬픔이 있었는데 그걸 다 상담을 하거나 또 울거나 뭐 어떻게 해서 다 틀어내고 시원함을 얻는 거, 그게 정화작용 뭐 이런 마음이 정화된 카타리시스, 그게 이 청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청결이에요. 마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들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그건 청결한 마음이에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뜻을 정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정결한 마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의 성결, 이게 청결한 거예요. 이 purity, 이 청결하다는 게 이 성결하는 우리 성결교회하고 막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결은 물론 더 큰 개념이죠. 성결은 마음뿐 아니라 영혼뿐 아니라 행동 자체도 성결한데, 그러나 기본은 이 마음의 동기의 순수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면에서 이 청결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팔복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의 예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 복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제가 살펴보기도 하는데, 이 복을 못 받은 사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세요? 초대교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전부 팔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뭐 밭이 있었나 봐요. 그걸 팔았어요. 판 것까지는 좋아요. 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져온 것도 귀한 일이죠. 누가 팔려고 온 것도 아니고 바치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속이느냐? 그런데 그 아내도 시차를 두고 왔다가 같이 미리 아마 그렇게 이 얘기하기로 서로 통해서 그런지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드리고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분이라도 정성껏 드렸으면 그 마음에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가식적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 헌신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가 못해서 복을 못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순수함의 발로가 아니라면 외적인 행동이 외식이 되기가 쉽고 형식이 되기 쉽고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청결한 운동을 해야 되고 마음도 청결한 운동을 해야 돼요. 몸 청결, 마음 청결.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몸 청결, 마음 청결. 몸도 청결하게 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는데 3 go, 3가지 go 하는 거예요. 첫 번째 go는 뭐 한다고 그랬죠? 씻고. 두 번째 go는요, 쓰고. 세 번째 go는 두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리 두고, 이게 몸 청결이에요. 근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은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할 때 무엇이 씻어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줘요. 보혈이. 우리의 부정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제사에 보면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피는 뿌려요. 뿌려서 거룩하게 한대요. 근데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피를 뿌렸는데 느낌이 어떨까요? 좀 피를 저한테 이렇게 뿌렸다 그러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오히려 이거 부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그러고는 정결하다고 그래요. 심지어 문설주에 바르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짐승의 피가 정결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사이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많은 영적인 그 영감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19를 퇴치하려고 뭐 백신, 치료제 개발한다는데 아직 뭐 이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약품들, 또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동원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효과 있는 거 하나 발견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혈장 치료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이전부터도 하던 방식인데 우선 기본적인 원리죠. 혈장 치료는 이미 감염이 됐다가 치료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혈액 속에는 항체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해서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500건 이상 지금 치료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선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그게 효과가 있었다 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임상시험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 맞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우리 안에 항체가 형성되도록 도와줘서 그걸 무찌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를 때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모든 죄에서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준단 말이죠.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다음에 써야 된다고 그랬죠. 쓰고,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 이 코로나19는 이렇게 뭐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뭐 그냥 순식간에 참 신기한 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생물도 아닌데, 이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말에 의해서, 비말이 튀어가는 게 한 2m, 뭐 1m 이렇게 튀어가는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전 세계에 지금 다 확산됐어요. 야,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금방 전도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알고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일단은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접촉하는 게 불안하면 장갑 끼면 돼요. 접촉했으면 세정제로, 비누로 씻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었어도 나한테 침투를 못해요. 막아주니까. 이게 방패잖아요, 방패. 마스크가 방패예요. 이게 온몸 어디로 오지 않고 입으로, 눈으로 이런 정도 오니까 막아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비말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공중으로 막 돌아다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돌아다니는데요. 어디에나 있는데요. 이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완전히 싸지 않으면 침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예요. 이 마스크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쓰고 믿음의 방패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마음을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두고라고 그랬죠. 거리를 두는 건데, 성경에서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얘기해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단절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더 치명적인 겁니다. 100% 사망할 뿐만 아니라 100% 지옥 갑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은 깨끗하게, 마음은 청결하게. 손은 깨끗하게, 마음은 청결하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조심하면서 같이 동시에 해보자고요. 몸도 건강하게 하는 거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해보자고요.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주여 보혈로 내 마음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마스크를 쓸 때는 주여 믿음의 방패로 저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다닐 때도 제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진단 퀴즈가 우리 한국계에 참 신속하고 잘 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달라고 한다는데, 이 감염된 걸 빨리
확인할 수만 있으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결한지, 그러지 않으면 오염됐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청결한 거고,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뭔가 좀 오염된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안경 쓰는 건데요. 안경을 썼는데도 잘 안 보이고 좀 그러면 안경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는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마음이요, 가는 데가 있어요. 마음이 선한 일에 가 있으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가 있으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청결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청결하다는 건 다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고 싶어도, 나는 정결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에 이 더러움이 나한테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적 청결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수시로 살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감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심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00년도에 베어드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제 철로 역정에 버금가는 전도용으로 쓰던 건데 그림 9장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대개 이제 이 글은 몰라도 그림으로 표시하면 사람들이 아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것이 이 명심도라는 겁니다. 이게 1812년에 고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 중국을 넘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고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처음에 이제 쓰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어 봐도 알 수 없고 또 무시로 무엇이 출입을 해도 그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은즉 마음을 밝혀보고자 이 그림과 비유로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명심도를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이 명심도 강화를 했어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계세요? 누가? 저는 그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 뵙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집회를 뭐 참여한 적은 없는데, 아주 그분 이성복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과 머리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맑고 밝은 심정을 가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만이 알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진단을 해보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겠다 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뭐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들 많이 있죠. 그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마음이 어둡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방 후에 이게 이제 박군의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이 마음 안에 7가지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무슨 동물이 사냐? 과시하기 좋아하는 공작새, 교만함, 욕심 많고 지저분한 돼지, 탐욕스러운 거, 또 긴 수염을 달고 어른 행세하는 염소, 호색, 이 음란한 염소, 또 자기 필요에 따라 나타났다 숨었다 게으른 자라, 꾀가 많고 간사한 교활한 여우, 또 이간질하는 뱀, 거짓말 잘하는, 또 혈기 부리는 호랑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화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령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 7개 동물 짐승들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쫓겨갔다가 이것들이 기회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올까? 어떻게 들어올까? 그래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나가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가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면서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청결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셨고, 예배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모이는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또 그것도 안 되면 가정 예배라도, 그것도 안 되면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몸은 깨끗했는데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 병들어 죽게 되면은, 그러면 이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의 정결함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도 살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파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영혼이 더욱 정결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받는 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풍조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강건케 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배웠고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거룩하게 성령의 불로 모든 잘못된 것들은 태워주시고 소독하여 주시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인쳐주셔서 모든 약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이 감염병에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병균들을 소독하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의 악한 풍조와 악한 오염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막아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이곳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행할 때 항상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쳐 주셔서 순간도 이 바이러스에 침투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만나지 못한 지 거의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저희들이 기쁜 낫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흩어져서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 교통하여 주셔서 같은 믿음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또 취업을 했다가도 이번에 실직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껏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경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노약한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아프리카,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의 불찰과 저희들의 교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잘 퇴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저들이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속히 끝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활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 살펴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셔서 저들이 남을 돕고도 나머지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병에 어려움 당해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